정복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정복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고 거의란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튼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복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배분합니다. 이 땅을 배분한 그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보실래요? 보면은 요단강 사해와 갈릴리를 기준으로 트랜스 요단 동쪽과 이쪽 요단 서편을 두 개를 가릅니다. 화면 안 나오나요? 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세 지파가 이 동쪽 이쪽에 보이시나요?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인데 이 반 이름이 아닙니다.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자손의 절반이 저기에 남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정복 전쟁을 해가면서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가 끝까지 정복 전쟁에 참여해라.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이 다 끝나서 요단 서편을 전부 정복하고 나면 너희들이 다시 이 동쪽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줄 테니까 이 땅에서 이 기업이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여호수아의 군대를 따라 들어가서 완전히 요단 서편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면 동쪽 그 위쪽으로 므낫세, 중간에 갓, 르벤 지파가 그 지역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땅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에는 이 사람들의 땅이 없어요.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쪽 동쪽에 있고 절반은 서쪽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제법 커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 22장 1절에 보면 정복전이 끝나고 이 세 지파 사람들을 부릅니다.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불러서 모세가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요단 동쪽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지키고 개간하고 그것을 너희의 산업의 터전으로 삼고 자세히 얘기해보면 거기서 많은 재물들을 가져가고 원수들에게 탈취한 물건들을 전부 공평하게 나누어서 그곳에서 기반을 잡고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요단 동쪽으로 가자마자 요단 건너편 맞은편 강가에다 거대한 단을 쌓습니다. 제사 드리는 단. 그 단을 보고 이쪽 요단 서쪽에 있던 10지파가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빨리 건너가서 저 세 지파를 치고 전부 진멸시키자. 안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진멸을 받게 된다라고 이쪽에서 10부족이 모여서 10지파가 모여서 정복전쟁에 관한 대의지 회의가 벌어집니다. 그때 제사장이 엘르아사 아들 비느하스가 팀장이 되고 천부장 각 남아있는 10지파의 12장이 모여가지고 이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왜 이 건너간 세 지파가 제단을 쌓는 게 문제가 되냐면 옛날에도 이제 이 이후에 나중에 한참 이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다윗 왕이 건국되잖아요. 이때도 오직 남유다에 있는 성소에만 예배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막 그쪽에다가 세켐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는 비극이 벌어졌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이 성소에서만 예배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요. 예루살렘의 성소에서만, 예루살렘의 성막에서만,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거기서만 예배할 수 있어요. 거기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소제와 번제와 화제와 희생제물과 이런 제물,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데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런데 이 백성들이 건너가자마자 그쪽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대한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10지파가 기겁을 한 겁니다. 아니 저것들이 건너가자마자 여호와를 떠나? 건너가자마자 다루시는 성경? 건너가자마자 자기들이 제단을 따로 만들어?
저는 아예 정복해서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10명의 천부장들과 비누하스가 건너갑니다. 비누하스가 거기 가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쫙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한 얘기가 뭐냐면 비누하스가 이 말을 해요. 야, 너희는 부활의 사건도 모르냐. 이 부활의 사건이 뭐냐면요, 바알 부활의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이 기습적으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혼잡한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심지어 시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그 두 남녀를 한창에 꿰어 죽인 사람이 비누하스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로 인해서 24,000명이나 죽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 너희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짓을 하다가 그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겪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데, 너희는 여리고 성도 지나서 아이성에서 아간이 한 짓을 모르냐. 그 아간 하나만 죽고 끝났느냐. 그 일족이 다 죽고 그 속에는 일족이 다 죽은 걸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제단을 두고 또 제단을 쌓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갈라서자는 얘기고 두 개의 여호와의 종교가 생기는 건데, 이걸 우리가 두고 볼 수 없으니 우리가 이것을 정복해야겠다라고 할 때 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걸 예배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제사 지내려고 만든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너희들하고 우리 사이에 요단강이 흘러, 요새야 가보신 분 알지만 요단강이 강이 아닙니다. 한강 같은 강이 아니에요. 어쨌든 너희들과 우리 사이에 요단강, 이게 경계가 돼가지고 우리 나눠져 버렸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희 열지파 후손들이 우리가 강 건너 이쪽에서 너희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증거를 만들어 놓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열지파가 섬기는 그 제단과 똑같은 유형의 제단을 만들고, 우리와 너희가 관계가 있다고 하는, 너희들이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너희들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지파의 족속, 한 족속이라는 사실을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를 알려서, 나중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아니라고 할 때에, 너희들이 여기서 너희들의 분깃이 없다고 우리를 밀어낼 때에, 우리는 이 제단을 후진들에게 물려줘서, 이 제단이 뭐냐? 예루살렘의 제단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제단이 있는 것을 늘 사모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할 것이다. 절대로 여호와를 떠나려 하거나 우리만의 여호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그래서 비누하스가 이 얘기를 듣고 아주 마음에 즐거워서 그들을 축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쭉 해주니까 이스라엘이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금 굉장히 내전 상황입니다. 내전 상황이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여는 여기서 비누하스의 지혜가 놀랍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참으로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민족답습니다. 정말 성질이 욱해가지고 바로 군대를 묻지도 따지도 아니고 군대를, 왜? 그 명분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어디서 감히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고 제단을 쌓아요. 그것도 작은 거대한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가 지금 제단 들고 있는 예루살렘이고 똑같은 모양의 그런 제단을 쌓아놨다고요. 그러니 이거 그냥 들어가서 그냥 쳐엎어도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심지어 그 세 지파가 반항할 수도 없는 그런 명분을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으로 밀기 이전에 천부장들, 그 각 지파를 대변하는 천부장들, 두령들이 10명과 비누아스 11명이 건너가서 그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갈등의 시대에 문제를 풀어가는 어떠한 하나의 중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목회자들의 최고의 고민이 뭐냐면 더 이상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게 지금 목회자들의 최대의 화두입니다. 어떻게 하면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환란의 시기를 얼마나 더 치열하고 냉정하게 준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지금 준비하지 아니하면 코로나 이후에 불어닥칠 사회적 놀라운 변화 앞에 교회는 그냥 침몰하고 맙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된 진단이 뭐냐면 앞으로 개척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지금 당장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지하교회를 합니까? 그건 안 돼. 있는 사람들 이제 빠져나올 판이고, 그리고 각 매스컴을 타는데 뭐 지하에서 성경 공부하다 어쩌니 이렇게 마치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감염자 교회를 거쳐갔는데도 교회 발 이런 교회로부터 그게 출발했다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써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척교회는 힘이 된다. 더불어서 앞으로 교회의 숫자는, 교인들의 숫자는 급감할 것이다. 그 다음에 더 절망적인 것은 교인으로 자처하면서도 소위 교회에서 출석하는 오프라인 성도들의 숫자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이미 온라인이라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큰 생명력인, 다른 어떠한 종교보다도 생명력인 하나님 앞의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이 장이 점점 더 힘을 잃게 된다. 그러면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의 그 어떤 습관까지 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역설은 모이기를 패하면 그 결과가 너무 슬프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고 예견하는 목회자들 입장 속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머리끝이 쭈뼛을 정도의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저는 오늘 이 세 지파가 거대한 계단을 세워놓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신앙의 분명한 모습을 보이고 너희가 우리 보고 아니라 하면 우리가 이 증거를 보여줘서 너희들의 이해가 틀렸음을 증명하고 우리도 증명하겠고 오고 오는 우리 후진들에게 이 일을 증거시킬 것이다. 저 10지파가 다스리고 있는 서쪽도 우리 땅이요, 우리가 있는 동쪽도 그들의 땅이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요, 같이 이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동족과 약속을, 계명을, 율법을 이어받은 선민으로서의 길을 갈 것이라고, 우리는 비록 떨어져 요단 동편에 있지만 너희들과 분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단에서 그 단의 이름을 엣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그 무엇인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 세상은 말입니다, 교회의 그 무엇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을 부릅뜨고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서로 나뉘면 안 된다고요. 저는 지금 교회의 분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한 이 좁은 영토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진영 논리에 빠지고 사상 논리에 빠져서
신학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넓게 해석하는 사람,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신학적 논쟁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예배라고 하는 차원으로 넘어가는 여기에서 교회가 지금 갈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의 후진들에게 예배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야 하느냐?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죽했으면 이방인들이 꼭 안식일 날만 쳐들어오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 날 일정한 길로 일정한 거리를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방인들이 꼭 안식일 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고요. 그때 침략을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을 침략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의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고 안식일 예배의 다른 방법을 찾은 적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이 위험하고 엄난한 시기를 넘어가면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의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예배의 정상적인 방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상징들이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6.25 전쟁에 포탄이 날아드는 상황에서도 예배했어요. 실제로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면서도 교회는 예배를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아다시피 지금 이 땅에 창궐 하고 있는, 우리나라뿐 세계적으로 창궐 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우리가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방역지침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교회의 예배를 넘어설 수 있는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예배의 조건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과 영적 건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강 방역 지침을 지켜주자고요. 저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제 개인적으로 마스크가 정말 귀찮아요. 그렇지만 생각하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벗어버리고 다니겠는데 그게 타인을 위한 거예요. 저도 지금 무지하게 노력 중입니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 그게 초인적인 노력입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야단 맞거든요. 마스크 쓰고 나가라고. 그럼 나오면서 차에 있어. 차에 가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운전하는데 마스크를 왜 써요? 내릴 때 갖고 하고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에 사무실 가면 마스크 있어. 혼자 걸어가니까. 사무실에서 마스크 쓰고 있냐고. 이러면서도 머릿속에는 써야 한다 이게 있으면서도 이걸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 내가 세상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위해서는 실전 저도 나부터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맞죠. 어쨌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우리가 최대한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예배, 우리의 마지막 영적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가기 위한 우리의 마지막 거룩한 투쟁, 우리에게는 거대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우리의 재단이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동안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분과 토론도 하면서요. 이 시대를 어떻게 넘어가야 하느냐. 이 시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하느냐. 과연 앞으로 이 셀 구조가 계속 갈 수 있겠느냐. 1:1 양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정말로 우리에게 그 1:1 양육의 자원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지금 주일날 예배 프로그램이 바뀌는데 과연 이것이 최선이냐? 다른 대안들은 없는가? 어차피 지금 이것을 교회가 큰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인데
제가 이것은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 제 한쪽 눈 충격이 있어요. 정말 이것은 지금 잘못 결정하고 지금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그러나 반대로 지금 잘하고 지금 잘 정착시키면 다른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요, 저는 이 금요재단, 금요기도회와 이 새벽재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금 우리 새벽재단은 25, 30명 거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적으면 24명, 많으면 30명 넘어갑니다. 저는 이분들이 나와서 정말로 우리 교회의 기도의 동력이 되는 걸 믿는다고요.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힘을 얻습니다. 금요일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모든 예배를 폐했다.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일 많이 모이는 주일 예배를 폐하셔야죠. 왜 제일 작게 모이는 새벽기도를 폐하십니까? 위험하기로 말하면 많이 모이는 주일 낮 예배가 제일 위험하죠. 목사님 말이 틀렸습니다. 폐하는 순서로 가면 주일 예배 먼저 폐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폐하고, 그 다음 금요일 폐하고, 그 새벽기도를 마지막에 폐해야죠. 왜 사람 많이 모이는 예배는 그대로 두고 왜 죄 없는 새벽기도를 폐합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서로 목사님들이 하면요, 목사님들이 겸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이라고 하면 새벽기도 폐하는 게 맞습니까? 주일 낮 예배 폐하는 게 맞습니까? 거기서 100번, 1000번 주일 낮 예배를 폐해야지 많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새벽기도 30분 흩어앉으면 제가 고개 돌리기도 아파요. 다음 달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얄팍한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그 장로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하고요. 우리 집사 권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들의 교회 입구 앞에, 우리 실제로 그러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앞에 큰 재단을, 여러분 앞에 큰 재단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우리들 이렇게 할지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거다. 우리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는 너희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우리 같이 가자. 너희들이 우리를 배척해내지 않는 한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갈 준비를 해요.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교회와 선교의 새로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멍청이 사회적인 시류와 흐름에 따라가서 거기에 맞추고 장단 맞추다가 어느 칼에 맞아서 죽는다는 소리, 모른다는 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어느 장단에 우리의 신학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 수준에 맞는 작은 재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재단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재단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하면 반듯한 교회예요. 원칙이 있는 교회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요. 어떤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성도도 포기하지 않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소문이 이 지역사회로부터 퍼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있게 기도하시고요. 세상사는 늘 하는 말이지만 100번 동의하고 동의하는 것이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하라는 시점을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자세로 변화해야 합니다. 세상에 적응하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하는 최전선에 있는 교회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짓밟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박살내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잘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늘 철학적 목회적 가치로 드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자예요. 선한 통치자예요. 우리가 세상을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아래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설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 앞으로 나와서 인간과 더불어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거든요.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건강 잃으시면 안 됩니다. 운동이 필요하신 분 운동하시고 수양이 필요하신 분 수양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도 강건하게 기르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도 강건하게 기르셔서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뚝 서 있을 때 여러분을 일러 부르기를 믿음의 용사라 부릅니다. 전사라 부릅니다. 감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재단을 쌓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을 헤어봅니다. 찬양대 나오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워봅니다. 이것을 내가 세상 시류와 합해서 내어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